오늘 말씀은 사무엘 하 9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 하 9장 1절부터 13절 9장 말씀인데요. 먼저 본문을 좀 읽다가 배경 말씀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9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 사무엘하 9장 말씀은 다윗과 무비보셋이라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푼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찾아본 다음에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 말씀부터인데요. 다들 아시듯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 전쟁이나 이런 거 과정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이제 다윗을 선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사울은 자신이 왕인데 다음 왕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을 듣고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다윗과의 친구 관계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돕고 둘은 이제 친구 사이로 지내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20장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14절부터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는 게 있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아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 이후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은 이때 요나단과 한 언약을 기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한 다윗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사울의 집에 남아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찾게 됩니다. 다시 본문 말씀 사무엘하 9장 말씀으로 와서 본문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은 이제 사울의 자손 중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라는 자를 찾게 됩니다. 4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사무엘하 이제 앞선 그 4장에 나오는 말씀으로는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들렸을 때 그의 유모가 안고 급하게 도망을 하다가 이제 무비보셋이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되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렀을 때 무비보셋은 어떤 심정으로 나아가게 되었을까요? 저희는 처음부터 이 9장 1절 말씀에 다윗의 의중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불렀구나라고 알게 되었는데, 사실은 무비보셋은 굉장히 두려움에 떨면서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 역사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왕이 바뀌었는데 그 왕이 이제 이 적통 계승자가 아니라 왕조가 바뀐다든지 이러면은 제일 먼저 왕이 하는 일이 이제 반역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전 왕의 흔적을 지우려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무비보셋은 이 멸망한 사울의 집에 버림받은 자였고 또 몰락한 왕족이었기 때문에 어떤 이전 왕의 자손으로서 다윗이 사울 자손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찾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반역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에게 날 죽이려고 할까 다윗 왕이, 이런 생각에 갔을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는 이제 다리를 저는 자였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보면 자기의 힘으로 다윗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그렇게 나아갔을 때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을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부터 또 읽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니라. 무비보셋은 두려움에 떨면서 나왔을 때 뜻밖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가 무비보셋이 5살이었다고 하니까 그에게는 어떤 그런 기억도 없었을 테고, 그런데 나아갔을 때 다윗이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의 언약을 통해서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본문 말씀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9장 9절부터입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아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무비보셋은 이전에 사울에 속한 밭을 포함해서 그러한 부뿐만이 아니라 왕의 상에서 함께 먹게 되는 이제 왕자의 신분과 같은 그러한 영광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그냥 이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는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구나, 은혜를 베풀었구나라고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베푸신 사랑 이야기를 또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처음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울 왕의 손자였지만 사울의 집안이 몰락한 뒤에 이제 4절에 보시면 로드발이라는 곳에 거주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드발은 히브리어로는 이제 황량한 광야 지방이라고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참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의 죄 가운데 있었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정말로 풀 한 포기,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열매 하나 없는 광야처럼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였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이 도필, 구약 성경 때 보면 도필할 때 광야로 많이 도필하더라고요. 이제 지난번에 광희 형제님 말씀하셨을 때 모세도 위대한 광야로 도필했듯이 어찌 보면 무비보셋은 그 다윗 왕을 피해서 이 로드발이라는 광야 지방에 도피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잘못을 했을 때 혹은 두려울 때 이렇게 도피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모습은 우리 창세기 말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고 두려워 숨는 모습이 창세기 3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본능적으로 이 사람은 자신이 떳떳하지 못하면은 숨게 되는 그런 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숨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짓고 이제 죄인이고 또 자신에게 가해진 이 형벌이 두려움, 심판이 두려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예전에 죄를 지은 사람이 천둥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닌가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무비보셋도 다윗을 피해서 이제 광야에서 거주하였듯이 우리 사람들도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의 죄를 알게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숨어 지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 9장 말씀을 보면은 무비보셋이 먼저 다윗을 찾은 게 아니라 다윗이 먼저 무비보셋을 찾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무비보셋 그 자체만으로 보면 정말로 절름발이고 몰락한 왕족이고 보잘것이 없고 다윗은 무비보셋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스스로 다윗한테 나아갈 수도 없었고요. 하지만 이처럼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해서 무비보셋을 찾았듯이 하나님은 죄인들을 먼저 자신의 앞으로 나아오라고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알기 전에 무비보셋보다 더 심한 영적으로 참 절름발이었고 영적인 불구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았듯이 여유로운 사람들만, 시간이 되는 사람들만 아니면은 건강하고 부유한 사람들만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자신한테 나오라고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어서 제가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로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교회 건물로 오라 아니면 예배당으로 들어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름발이 죄인인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37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44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로 직접 이끌어 주신다고 우리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영적인 절름발이인 우리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신다고 친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6절인데요. 무비보셋이 나와왔을 때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나와 있습니다. 중간부터 읽어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 상태로 나아가게 된다면은 우리의 죄를 보고 심판이 두려워서 무비보셋과 같이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또 이제 이어서 8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알고 참으로 회개를 한다면 무비보셋처럼 우리가 당신의 종이니이다 죽은 개 같은 나라고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흔히 이제 처음에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된다. 근데 회개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 게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어찌 보면 회개는 우리가 직접 회개를 한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죄인인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냥 드러내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비보셋은 물론 여기서 이제 성경 속의 인물로서 은총을 받았지만 저희가 그냥 읽기에도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왕족이었다가 몰락했고 신체적으로도 불완전하고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절름발이인 걸 숨기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다윗에게 나아갔고 참 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죄인으로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인심을 써서 우리의 죄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무언가를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은총을 베푸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9장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나온 무비보셋에게 그 모습 그대로 나온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큰 은혜를 베푸게 됩니다. 우선 이제 그를 안심시키게 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어떠한 조건도 없이 은총을 베푸게 되는데 그 은총을 베푸게 되는 조건이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푼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이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요나단의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무비보셋이 은총을 베푸게 됩니다. 우리도 참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떠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고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비보셋이 나온 모습이 죄인 그대로 모습으로 나왔다고 해서 다윗이 마음을 돌이켜서 은총을 베푼 게 아닙니다. 1절 말씀부터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을 찾은 다윗의 목적이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는 목적으로 이제 무비보셋을 찾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는 걸 보고 회개하니까 내가 사랑을 베풀어서 너희한테 생명을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를 위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온전히 가지고 숨기려 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11절에 보시면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단순히 무비보셋에게 어떠한 그러한 은총을 베푼 것에서 넘어가서 왕자의 자격처럼 왕의 상에서 먹을 수 있게 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저희의 죄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에서 생명의 떡을 먹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게 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무비보셋은 이 다윗의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을 때에도 여전히 절름발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러한 그 육체적인 그러한 것은 아직도 죄를 짓고 좀 죄인이지만 그의 신분은 무비보셋의 신분이 왕자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런 생명떡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후에 이제 무비보셋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종종 이 사무엘하 말씀에서 언급이 되는데요. 사무엘하 19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에서는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19장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무비보셋은 이제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있을 때도 그 다윗 왕이 오는 것을 기다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도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그러한 은총을 입은 자로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가실 때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정말로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기다렸듯이 이 땅에 어떠한 미련이나 이 땅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무비보셋은 수염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고 기다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어떤 우선순위를 주님한테 두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 무비보셋이 언급되는 곳이 사무엘하 말씀이 있는데요. 사무엘하 2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입니다. 2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이 사울 왕과 기브온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사울 왕의 자손들을 기브온 사람들한테 내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다윗 왕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 자손의 사람들을 내줄 때에도 무비보셋은 그 심판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찌 보면 이 작은 그러한 사건일 수 있는데 그 사건 속에서도 꼭 무비보셋은 그러한 심판을 벗어났다라고 언급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아시듯이 이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문설주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넘어가셨듯이 참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넘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끝까지 아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넘어가시고 또 우리를 심판에서 벗어나시게 하는 것은 이후에 저희한테 어떠한 심판이 있어도 영원히 지속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떠한 심판 속에서도 이 언약은 확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심판에서 벗어나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무비보셋은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녀도 아니었고 그의 뜻으로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직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은총을 입고 다윗의 사랑을 입고 또 이제 마치 왕자처럼 이렇게 왕의 상에서 먹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무비보셋의 의지나 노력이나 아니면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정말로 값없이 받은 그런 선물이고 은혜와 사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도 어떤 우리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셨던 우리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값없이 주신 선물인 영생을 받아 누리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본문 9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3절입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제 처음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랑 또 말씀 준비를 하면서 여러 번 읽었는데 이 마지막 13절 말씀이 되게 큰 감동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무비보셋이 여기 보면은 굳이 이렇게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두 발을 다 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를 한 발을 저는 자라고 생각을 해서 한 발은 내 힘으로 그리고 물론 이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힘은 도움은 필요하니까 목발 정도로 생각을 해서 한 발은 내 힘으로 나아가고 또 한 발은 우리 주님의 힘으로 나아가고 할 때 하나님 앞에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 이 무비보셋이 두 발을 다 저는 자였기 때문에 온전히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나아갔을 때 다윗에게 나아갈 수 있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이라는 목발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끌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우리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알고 온전히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음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요나단과의 언약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그런 은총을 베풀었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한테 구원의 선물을 주셨고 또 정말로 우리가 이러한 죄의 종에서 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그러한 기업을 이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이 시간 주님께서 홀로 찬양받고 또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